4월 14일 요한복음 18장 39절로 19장 16절 부패한 종교, 불의한 정치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빌라도는 어떤 자인지, 또 그리고 빌라도에게 총을 놓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가 드러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18장 39절로 9장 2절을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6월절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명절에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 방면하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놓아주기 원합니다. 빌라도도 유대의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임명받은 자로서 그들을 공정과 정의로 심판해야 한다라는 어떤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죠. 그래서 예수를 놓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자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라는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 우편에 있던 강도, 그 강도와 동일한 단어이죠. 그야말로 살인 강도인 것이죠. 빌라도에게는 이 살인 강도를 절대 놓아줄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열심당이라는 주장도 있죠. 그가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유대 민족의 로마 해방을 위해서 암약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놓아주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자기가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무죄한 그들이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그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이제 빌라도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채찍질하고 피차만 몰골로 만들어서 그들 앞에 내어놓고 혹시라도 그들에게 동정심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하는 것이죠. 이 채찍질은 상당히 잔인한 채찍질로서 정말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리고 피가 낭자해지는 그러한 채찍질인 것이죠. 그 채찍질은 생명에 위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을 시키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관은 굉장히 뾰족한 마치 정말 왕관에서 빛이 나가는 듯한 그러한 모양으로 만든 가시가 굵고 큰 그러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또 입히고 이것은 조롱의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마치 왕을 아련할 때 하는 인사와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그 피범벅이 채찍질로 인해서 피범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그 유다의 군중들 앞에 그 무리 앞에 나오는 것이죠.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조롱의 의미로 입히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도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빌라도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과소평가한 것은 아닌가. 빌라도의 생각보다 그들은 훨씬 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로서는 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그들과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이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더욱 두려웠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이죠. 더욱 두려워요. 8절에 더욱 두려웠다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보이신 태도, 그것은 빌라도가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웠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을 말하자 더욱 두려워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이 가지는 어떤 미신적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의 아들에 관한 그들의 신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도 두려워 보였던 예수로 인한 두려움이 더 크게 그에게 엄습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직접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말에 아무런 답변도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독촉하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놓을 권한 또 못 박을 권한, 너를 무죄 방면할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 처형할 수도 있는 자가 나인 것을 내가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것이죠.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못 박을 고난도 있고, 그렇죠. 그에게는 온통 사법적 권한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행까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놓을 권한도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놓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고 마는 것이죠. 결국 겁을 먹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의 군중들로부터 그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빌라도에게 대답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 사실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넘겨준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이사죠. 대제사장이죠.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이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의 유다의 대제사장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가이사에게 준동되어서 가이사와 같이 한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끊임없이 소리치는 그 군중들 역시 그 가이사 편에 속한 것이 맞죠. 그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빛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꺼뜨려 버리려는 그러한 의도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노력하는 중에 놀랍게도 유대인 군중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 했기에 그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라고 빌라도를 상기시키고 만약 그를 무죄한 자로 놓은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충신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가 사실 자기 변명이 급급해지는 것이죠.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이제 빌라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빌라도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박석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 굉장히 넓고 화려한 돌을 깐 뜰에 말이죠, 재판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 십자가형을 언도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 14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날 이 시간에는 그들이 6월절 제물로 쓸 어린 양을 도살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이제 언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참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자 요한이 선언했듯이, 그렇게 예수께서 이제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언도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죠.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언행이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신 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소외되고 약해 보이는 그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가 반문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아주 너무 결정적인 것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없나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째로 파기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은 이로써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지는 순간이죠. 새 언약이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십자가가 이제 새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저들, 그러나 신성 모독을 한 자들은 사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인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합하여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째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과 메시아를 배반하는 것이요 정확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앞잡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어느 편에 서느냐라는 점에서 우리는 전에 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 아니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 새 언약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놀랍게도 그 피의 의미와 예수 부활을 보혜사 성령을 모심으로 우리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들을 비난하나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존재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와 같이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그 새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다시 사신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엉거주춤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빌라도의 엉거주춤한 모습은 결국 마귀의 사단의 종노릇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1명 정도 처형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죠.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험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의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밖에,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명한 것이죠. 극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명한 세력들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철저해야 되고 더욱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의 끈을 언제든지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를 인하며 나의 새 언약 안에, 나를 새 언약 안에 두시기 위한, 새 언약으로 나를 품으시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오직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